2021년 1월 31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1월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함께 말씀 묵상해 주신 귀한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꼭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자를 말합니다. 즉 전도자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12사도의 선교에서부터 확장시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게 됩니다. 70명을 세우셔서 2명씩 짝을 지어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시대에 꼭 알아야 할 말씀이기도 하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12제자에서 70인으로 확장시켰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고자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시기가 되면 일꾼이 많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하기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는 것이죠.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추수할 것을 바라보며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요청이라는 단어는 데오마이라는 단어인데 기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꾼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주된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평안과 안전, 나의 삶의 건강, 자녀들의 축복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속에서 나를 보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오늘 꼭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도자가 알아야 될 것 두 번째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세상 가운데는 적대자가 많다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환대하는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적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법이죠. 여러분, 이 이리 앞에 어린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잇감에 불과하죠. 지금도 그리스도인을 잡아먹으려는 이리 같은 존재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시겠습니까? 아니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적대할지라도 우리의 사명, 이 전도의 사명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대자가 있을지라도 꼭 가야 한다라는 이 사명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세 번째는요, 그러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전대는 무엇입니까? 여윳돈을 보관하는 지갑입니다. 배낭은요, 우리가 가지고 다녀야 할 옷, 음식을 보관하는 가방이죠. 거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분의 신발은 꼭 필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급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자가 알아야 될 것 네 번째는요, 평안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평안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평안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무슨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자가 알아야 될 것 5번째는요, 결과에 연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평안을 반복해 주는 것을 보니 평안의 중요성을 느낄 수가 있지요. 복음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받지 않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하여서 패배자의 인생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전하면 그가 복을 받든지 내가 복을 받든지 결국 복을 받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연연하지 말아야 할 것은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른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이어서 7절 이하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 전하는데 받지 않으면 어떨까? 나를 대적하면 어쩌지? 라는 그 염려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자가 알아야 될 6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사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적대하고 복음을 받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나를 대적하고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이것을 먼저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따른 대답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내심 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해서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더욱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고 제자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셔서 파송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파송받은 자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세상 곳곳에 복음이 없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장 먼저 전해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들이 받든지 받지 않든지 결과에 따라 연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귀한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내일 새벽에 만나겠습니다.